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야외 예배 때는 비가 오질 말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 청정지역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캐나다의 자연환경의 현실은 산불로 인하여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의 환경위기가 먼 나라의 위기가 아닌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고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리더십 강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꿈을 꾸고 지역적으로 현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서 글로컬이라고 하는 글로벌과 노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글로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구촌, 촌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한국에서도 보고 때로는 아마존의 선교사님이 저를 향하여서 크릭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각지에 있는 라오스나 여러 곳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화목히 하는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틴어로 호모시비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공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더불어 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이란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줄 아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관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상태, 평화의 시간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옛 헬라의 철학자들은 평화의 상태에서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을 알고 있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땅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려가고 이웃과 세상과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평강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복을 받고 주고받는 삶은 바로 화평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의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신앙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었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제물로서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축복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에는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된 삶의 흔적들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서 특별히 특정한 진역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 지역 가운데서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텃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텃세는 바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놓게 되면은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계속해서 우물에 효과가 있게 되고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고 정착하며 살기에 좋은 안정적인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블레셋의 임금이었던 아비멜렉이 먼저 다가와서 군대 장관과 함께해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옆에다 군대 장관을 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안전히 보장된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안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에셀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무려 10m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큰 나무가 되게 되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길 높이에 떠 있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밑에 앉아 있게 되면 1시간, 2시간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늘이 되는 나무, 여행자들에게 그러한 고단한 사람들 가운데 쉼이 되는 나무를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소금기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중동에서 불어오게 되는, 이쪽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게 되는 그러한 바닷바람들을 향하여서 다 먹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품어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나무 안에 기생충이, 위생충이 하나 살고 있게 되는데 그 나무의 위생충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위생충을 만들어가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나무 속에서 이제 만나와 같이 이렇게 그것들을 이게 거두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을 심어 놓게 되면서 나만 여기서 정착하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서 더불어서 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땅의 사람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숲을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한 사람들의 참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케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동산으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땅에서 땀 흘리는 땅의 수고와 가시덤불의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를 먹는 삶입니다. 창세기 17장 이하 하반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noth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회복된 인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나가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닐며 즐거운 동산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끝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의 그 완성이 천국에서 경험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생명수의 강을 일어나게 되면서 길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이죠. 나무로 이어지게 되는 푸르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환경의 공해, 자연의 저주, 정말 오가닉을 먹어야 돼, 이거는 뭐 이렇게 뭐가 농약이 많이 묻었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만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멀쩡하고가 아니라 너도 나도 치료함받고 고침받고 온전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었고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nothing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something이 되었고 something special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누군가가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었던 복락원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 천국의 삶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삶은 하나님과 함께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며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백성들이 늘 강조하는 것, 소망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아플 때도 즐거울 때도 어떠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회복의 삶에는 그 땅의 회복도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의 회복. 땅의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이 되어야지 네 땅은 좋은 땅이고 내 땅은 척박하니까 내가 좀 가져야겠다 라고 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나도 서로 평안 가운데서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자연이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평화를 체험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살아갈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고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영원히 그 땅에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는 회복된 나라가 되어서 자연의 재앙, 자연의 재해와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삶, 이웃과 화목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들을 잘 가꾸고 돌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하고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